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잠시 머무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는 전도 여행을 잠시 멈추고 겨울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식을 겸해서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기 위해 그곳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자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번번이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편지부터 써서 보내기로 하고 편지를 써 여집사 베베편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왜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었는가? 사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 위해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가 아닌 로마서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책이 되었는가? 이 책을 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쓴 성경의 저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는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보다 성경적으로 출세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로열 패밀리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고 자신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교수에게 사사받았고 20대에 벌써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 미국 시민권까지 가진 자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탄탄한 삼성그룹 회장 아들도 비교가 안 되는 황금 수저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석이었습니다. 이 당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문이 좋던가 아니면 그가 속해 있던 학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 학문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최고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출세길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자로 살면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만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 견줄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까지 그는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꿈과 비전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알기 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혹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파리에서 남자 죄수 하나가 여자로 분장하고 탈옥했습니다. 목소리도 몸짓도 옷차림도 영락없이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도 그를 탈옥한 죄수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도시 중심가에서 아주 쉽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프랑스 파리의 패션 거리를 무심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긴 사람들이 그를 신고한 것입니다. 평범한 여자라면 그곳을 그냥 지나갈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이 환자는 남자인데도 자신을 여성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명동으로 간 것이 아닐까 하고 급히 명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그는 패션상과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 인식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죄수는 살기 위해 비록 여장을 했지만 자신이 여성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정신병원 환자는 남성이었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인식한 대로 삶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2023년 여러분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 일부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이면서 세상 출세에 명예와 부에 더 집착하고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그는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지 철저하게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돌아와 그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나의 구원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만일 그것이 맞다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원어로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 우리가 실감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처럼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 자처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노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노예가 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도 한때 노예를 자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 아내에게 노예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저의 삶을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눈에 뭔가 씌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가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 2시간, 왕복 4시간을 일주일에 3-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대학원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때로는 고속버스가 끊어져 터미널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두 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도 학문도 명예도 모두 내던졌습니다.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지독한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모두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All my heart,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일부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일부는 세상을 찾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권력도 붙잡고 그는 언젠가 예수님을 떠날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잠시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드는 사람. 저는 가끔 세상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하러 절제하고 포기하고 삽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도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며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더 커집니다. 부모로서 제대로 해준 것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는 아이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 속이라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 저를 붙잡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며 저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잘못된 길을 가면 끝입니다.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언제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납시다. 그에게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해야 산다. 이 말씀 붙잡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미지근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피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를 비난해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2023년 우리 산정연교회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